영어 단어 중에 smal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mall 무슨 뜻입니까? 작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뒤쪽 부분에 모든 것을 의미하는 all이라는 어미가 붙어 있습니다. all. 작다라는 뜻의 단어 속에 모든 것, all이 들어 있어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담당하는 고난의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난은 한마디로 신비입니다.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해야만 고난을 극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작은 조각 하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세미한 음성 하나하나를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작은 것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작은 구절, 작은 감동, 작은 깨달음에 우리가 아멘으로 쫓아가다 보면 모든 것에 서서히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듣고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가나안 농군 학교를 만드신 김용기 장로님에게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자는 대뜸 아주 엉뚱해 보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로님, 행복하세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행복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겠지요. 네, 저는 행복합니다. 아니면 글쎄요, 행복하면 좋겠지만 점점점 머리를 긁적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더러 행복하기는 한데 요즘에는 글쎄요.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장로님 행복하세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질문자는 지금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행복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도 살아서 생명을 숨쉬고 있다는 사실,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믿음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복의 조건을 정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의 조건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 인생의 조건조차도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생각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내가 행복한가? 곰곰이 따져보면 별로 긍정적인 대답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 속에는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세월이 많이 흘러간 뒤에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고난의 순간순간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유입되는 순간일 때가 제법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내 앞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내 속으로, 내 안으로 쑥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자기의라는 것이 단단히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때때로 인간의 한계성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든지 인생의 유한성을 절실하게 깨닫는다든지 질병의 고통을 느끼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불안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칼 야스퍼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실존적 도약이 일어난다. 인간은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실존적인 도약이 일어난다. 이것을 신앙적인 언어로 얘기한다면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내가 세운 계획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구나, 그 사실을 자각하면서 내 자아가 깨지고 무너지게 될 때 비로소 그 무너진 자리를 통해 은혜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신비 아닐까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 결코 불운이 아닙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인간적인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이것은 절대로 비극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패나 질병이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든 고난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인생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또 인생의 실패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좋아하지 않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 역경을 어쩔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 고난과 실패를 얼마든지 내 인생의 유익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김용기 장로님의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마치 대한민국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의 살만에셀 왕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세 차례에 걸친 침공으로 인해서 결국 주전 586년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유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일시했던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인명들이 살상을 당하고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당했습니다. 당시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수치스럽게 적군의 손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모두 적군의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무력에 의해서 한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 그보다 더 큰 비극이 또 있겠습니까? 한 민족에게 그보다 더 큰 절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대 민족은 너무나 엄청난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앞을 보아도 절망이고 뒤를 돌아보아도 엄청난 절망밖에는 없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온통 유대인들의 깊은 통곡 소리로 다 뒤덮여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와 민족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본문 26절부터 33절까지를 보시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나라를 잃은 유다 백성들은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절망 가운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로 그 상황에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국의 고통을 통해 자기 백성을 바르게 세워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믿었던 것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며 처신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상황 속에서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희망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사람들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소망까지도 다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모든 소망이,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게만 보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희망의 빗줄기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인자신 하나님, 여기 인자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미합니다. 조건을 초월하고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노예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실수하여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인자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절망 가운데서도 오히려 소망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리라.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 사람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고백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자, 본문 25절 2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헤세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을 활짝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